찬미 예수님, 예, 비가 밤사이에 살짝 내린 것 같은데요. 좀 더위를 식혀주는 그런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연중 제18주일 요한복음 6장 24절 이하에 나오는 생명의 빵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 요한복음 6장의 시작을 하면서 5천 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로 6장이 열리면서 중반부 이후에 성찬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맺으면서 이 요한복음 6장은 성찬을 중심으로 살았던 어떤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고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6장 전체가 할애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굶주린 상태에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가 가진 것을 예수님께서 그때가 이제 파스카 때쯤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그것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들으신 예수님은 그 빵을 나누어 주었는데 장정만도 5천 명이 넘는 사람이 그것을 먹고 남은 조각이 12광줄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더니 이 사람들은 급기야 너무 놀란 나머지 이런 분이라면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겠다 싶어서 예수님을 임금님으로 모시려고 이제 그야말로 이 북부 갈릴레아 지방은 원래 이스라엘에서 독립운동이 가장 심하게 일어났던 곳이고 이스라엘이 그 남의 나라에 핍박받지 않는 때에도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나라의 지도층으로부터 가장 많은 핍박과 착취를 당하신 곳이라 항상 그 저항의식이 강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이 예수님의 이 엄청난 기적을 보고 이분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기다리던 분이다 하면서 이제 임금으로 모시려고 했던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의 힘을 보고 너무 놀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군중들에게 뭔가 먹을 것을 조달해주고 그러려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었는데 사람들은 그것에 완전히 푹 빠져버린 거죠. 완전히 현혹이 돼서 임금으로 모시려고 하자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 달아났다시피 피하셨던 것이죠. 이 사람들은 이제 배를 건너타고 건너지방에 예수님을 찾아서 제자들을 찾아서 떠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강 건너에서 만나서 얼마나 선생님을 찾았는지 모릅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인사를 하자 너희가 지금 나를 찾은 것은 어떤 표징, 어떤 의미를 발견해서 무엇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썩어 없어질 양식을 그렇게 찾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썩어 없어질 양식,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양식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서 마치 얼핏 들으면 썩어 없어질 양식을 굉장히 이렇게 비하하는 듯한 느낌으로 먹고 사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리기 쉽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일을 하찮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었죠. 그렇죠? 예수님은 그야말로 백성들의 배고픈 먹고 사는 걸 별거 아니었으면 5천 명을 먹일 생각을 하지도 않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많은 백성들의 배고픔을 늘 생각하는 분이었고 또 세상 사람들이 당시에 유대인 지도자들이 손가락질했던 죄인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무슨 장녀, 세리들 이런 사람들을 늘 당신 식탁에 초대해서 그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제공을 하고 같이 술을 기울이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픈 상처를 다 만져서 낫게 해주신, 먹고 살고 생로병사의 이런 어떤 사람들의 인생을 하찮게 보거나 그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고 영적인 것만이 세상의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예. 늘 그렇게 우리들의 삶의 고통을 당신이 그 고통의 한 가운데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분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은 썩어 없어질 양식이 별게 아니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 정말 소중하죠. 귀한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우리 삶의 전부라면 동물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예.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만 가지고 그냥 따라오는 이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이야기하십니다. 예. 당신은 우리에게 의식주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가르치시는 거죠. 5천 명을 먹이신 기적도,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성찬도 다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삶을 그거를 가르치려고 오신 것이지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분은 이제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러면 그 하늘에서 내려주는 빵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죠?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빵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굉장히 사실은 심오한 말씀이죠. 내가 생명의 빵이다. 우리에게 줄 음식으로 당신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런 근원 체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에서 에집트를 탈출하면서도 만나와 메추라기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에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이미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도 체험했고, 우리가 농사를 짓고 하늘의 비와 바람을 통해서 수많은 열매를 맺어서 그걸 먹고 사는 우리 일상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자, 여기에서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은 그냥 먹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 신앙인인 우리들이 먹는 빵입니다. 그냥 아무나 먹는 빵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드님으로 믿는 이 공동체가 먹는 빵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빵이죠. 아무나 먹는 빵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빵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왜 예수님은 그 많은 것들 중에 멋있는 상징을 가지고 당신을 좀 표현했으면 좀 더 품이 있지 않았을까? 왜 하필 먹는 걸로 당신을 표현했을까? 왜 성찬에서 당신을 표현했을까? 이 먹는 거, 우리가 먹지 않고는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죠. 누구나. 오늘 아침 좀 드시고 오셨습니까? 아침 뭐 드셨습니까? 개구리 반찬 드셨어요? 우리 어르신들, 아침 못 드신 분들은 지금 눈을 감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속이 허해서 기운이 없어 보이세요. 자, 우리는 먹어야 삽니다. 생명유지의 3대 요소 아세요? 생명유지의 3대 요소?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의학적 상식인데, 세 가지가 있어야 사람은 산다 그러죠. 세 가지를 먹어야 되는 뭐죠? 물, 수분, 공기. 공기는 음식이라고 보기는, 제가 말하는 거는 3대 음식을 얘기하는. 자, 세 가지, 물론 공기 있어야죠. 좀 당황했습니다. 제가 공기 말고요. 자, 공기 빼고, 자, 물 맞습니다. 수분이 있어야죠. 또 뭐죠? 수분, 염분, 당분. 수분, 염분, 당분 중에 한 가지가 부족하면은 사람은 죽습니다. 물 부족하면 죽고요. 물이 우리 몸의 70%입니다. 사실 물이 걸어 다니고 있는 거죠. 물이 70%, 우리 혈액의 절반 이상이 물입니다. 절반 이상이 물이 몇 프로가 부족하면 사망. 염분,
0.9%가 떨어지면 질병이 오고 0. 몇 프로 떨어지면 사망합니다. 소금기가 모자라면 사람 죽습니다. 그러니까 수분과 염분 되게 중요하죠. 염분이 떨어지면 신진대사가 잘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삼투압작용으로 사람은 에너지 대사를 할 수 있게 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염분이 되게 중요하죠. 의사 선생님들은 소금 먹지 말라지만 건강한 염분이 없을 때 사람 쓰러지면 병원 가서 링거 맞죠? 염분입니다. 염분을 다량으로 넣어주면 사람이 반짝하죠. 왜? 신진대사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링거 박사가 발견해낸 게 식염수입니다. 그 영국의 링거 박사의 그 염분으로 개구리 심장 실험에 성공하면서 사람도 염분을 떨어지면 큰일 난다는 걸 알게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 당분이 음식입니다. 당분이 들어가야만 사람은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이죠. 자, 쓸데없는 얘기로 좀 길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자, 음식을 먹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음식, 밥을 먹고 빵을 먹든지 나물, 과일을 먹어서 뭘 만듭니까? 몸에서 흡수한 다음에 뭘 만들죠? 세포를 만듭니다. 세포. 다양한 세포들은 우리 몸을 모여서 여러 가지 피부, 살이 되고 뼈가 되고 피가 되는 게 뭡니까? 이거 음식을 먹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물덩어리고 사실은 음식 덩어리가 걸어 다니는 겁니다. 너무 심한가요? 징그럽습니까? 근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음식 덩어리입니다. 음식을 잘 먹어야죠. 좋은 음식을 먹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몸은 좌우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음식 덩어리이기 때문에 사실 이 모든 우리의 신체 덩어리는 음식이 먹어서 세포를 만들어서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자, 음식과 우리 몸을 흡수된 다음에 분리가 됩니까? 안 되죠. 그렇습니다. 음식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이 음식을 갖고 얘기했을까? 예수님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음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야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찬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겁니다. 들어오십니다. 아주 영적인 의미죠. 그분과 우리가 하나가 되죠. 우리가 분리될 수 없는, 예수님과 우리가 분리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다는 행위를 통해서 한다는 것이죠. 물론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살이 진짜 들어오는 게 아니죠. 빵을 통해서 상징화된 무엇이 들어옵니까? 예수님의 살은 뭐죠? 이 살은 유태인들한테 인간관계, 우리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살 없이, 육체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육체와 육체들이 맺는 수많은 관계들, 이 살은 사람 간의 관계를 의미하는데 인생입니다. 예수님의 삶으로 상징되는 이 빵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얘기 뭐죠? 예수님의 삶과 우리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 배운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기에 내어주고 쏟아주셨던, 하느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온 몸으로 내어주고 쏟아주셨던 삶을 우리가 먹는 겁니다. 먹어서 나도 그렇게 살겠다, 나도 하느님의 자녀로 내어주고 쏟아주셨던 예수님의 삶을 나도 그 길을 따라가겠다, 나도 예수님과 분리될 수 없는 존재. 실제로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빵만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말씀 누굽니까? 로고스,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성당에 오셔서 비대면이 되게 슬픈 겁니다. 우리 시련의 시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당 안 나가니까 좋다. 아이들도요, 엄마가 볼 때 얘 이걸 먹어야 되는데 자꾸 불량식품을 찾죠. 아이들은 쉽게 밥 먹기 싫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밥 주는 걸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죠. 아이는 당장 어저께 우리 꼬맹이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초등부, 니네 뭐 좋아하니? 닭이요. 닭 좋아하는구나. 닭을
아침에도 먹고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어제도 먹고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으면 어떻게 될까? 애가 웃어요. 예. 지금 당장 그렇게 먹고 싶겠지만 몇 끼니나 버티겠습니까? 예. 예. 뭐 닭이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성찬은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시키는 겁니다. 이 성찬에 오셔야 됩니다. 사실은, 예? 이 그냥 아유 뭐 한꺼번에 가서 고해성사회 기왕 한두 달 빠진 거 한 1, 2년 빠지다 이렇게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신앙은 그동안 2000년 동안 우리 가톨릭 신앙은 예수님의 성찬 안에서 우리가 이 성장했던 겁니다. 유지되고 성장했던 이 초대교회 이 요한복음을 쓴 특히 이 공동체부터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받아 모신다는 어마어마한 이 행위를 통해 나는 오늘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그 삶을 따라가겠다는 하느님 나라의 어떤 지향점을 갖고 사는 거죠. 예. 그냥 먹고 사는 삶에 만족함을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얘기들이 이상하게 들릴 겁니다. 그분들은 딱 그런 걸로만 이걸 문장을 이해하면, 그렇죠?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살을 먹어라 했을 때 가당치 않은 소리로 들릴 수 있지만, 자, 오늘 예수님이 뭐 얘기하십니다. 나를 먹는 사람은 결코 다시는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먹는 사람,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은 어떤 우리 삶의 영적인 부분에 대한 고갈을 느끼지 않는다. 충만함을 느끼면서 산다는 것이죠. 그냥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면은 삶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인생의 전부인가? 내가 이렇게 죽기 살기로 살았던 게 결국은 이 하루 세 끼 먹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내 인생의 전부라고 했을 때 얼마나 삶이 허무합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 다음 정말 그분이 우리와 하나 됐을 때 삶의 또 다른 경지의 의미,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삶, 내어주고 쏟아주셨던 예수님의 삶을 따를 때 오늘 우리에게 오는 영적 충만함, 이것은 배고프지도 목마르지도 않는 세상으로 우리를 이끌어준다는 것이죠. 예. 이것을 이미 초대교회 공동체부터 이미 너무나 진하게 체험했던, 내가 예수님처럼 내어주고 쏟아주는 사랑을 했을 때 내 삶 전체와 우리 공동체가 전혀 다른 차원으로 삶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예. 오늘은 왜 이렇게 강론이 길어지고 있는지. 예. 그 다음 거는 제가 아까 얘기하고 넘어가고요. 오늘 모리스 듀르플레라는 얼마 86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사실 현대 프랑스 작곡가인데요. 이 사랑이 있는 곳에 우비카리타스 유명한 말씀인데 함께 지금 오늘 우리 말씀과 너무 잘 맞아서 제가 전통적인 교회 음악인데 이런 거 얘기하면 또 별로 안 좋아하는 신자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사실 좀 그런 것들이 좀 슬퍼요. 왜냐하면 이 가톨릭 교회, 특히 우비카리타스 이 음원이 어디서 찾으면, 가톨릭에는 음원이 없습니다. 이거는 개신교 신학대학의 음악부 공부하는 예비 목사님들의 합창단 이런 데서 음원을 내는 거예요. 가톨릭 서강대나 가톨릭 대학에는 고전음악부가 없습니다. 개신교는 가톨릭의 이런 지금 우비카리타스는 미사 때 읽혀지는 노래되는 노래입니다. 근데 이거를 개신교에서 음원까지 낼 정도로 열심히 부르고 묵상하는데, 가톨릭 교회는 이런 학부 자체도 없고 또 이런 걸 얘기하면 또 따분해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 좀 슬퍼요. 제가 그 헨리 나웬 신부님 책을 보니까 10권 중에 9권이 개신교 번역인데, 신부님의 이 가톨릭 용어를 개신교 사람들이 잘 번역을 못해요. 잘 모르니까.
제가 개신교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걸 더 잘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저 교회 나쁘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렇게 소문내지 마세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우비카리타스, 사랑이 있는 곳에. 우비카리타스 앳 아모르 데우스 이비 에스트. 우비카리타스 앳은 그리고, 카리타스와 아모르는 뭐죠? 사랑과 자비입니다. 같은 말인데, 데우스 하느님, 이비 에스트 하느님이 계신단 말입니다. 사랑과 자비가 있는 곳에 우리가 사랑과 자비를 살 때 하느님은 그곳에 계신다. 이건 체험적인 고백이죠. 예. 꽁그레가빗 노스 인 우눔 크리스티 아모르. 크리스티 아모르, 그리스도의 사랑 인 우눔, 하나로 만든다. 하나로. 노스, 우리를. 콩그레가비트, 제일 먼저 나온 콩그레가비트는 이렇게 묶어준다는, 모아둔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하나로 이렇게 묶어주는, 모아준다는 거죠. 하느님 사랑을 할 때 하느님은 계시고, 예, 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준다. 그런 말, 아주 이 체험적인 말씀입니다. 엑슬테모스 앳 인입소 유꾼데무르. 자, 엑슬테모스, 찬양하라 이건데. 엑슬테, 그 부활절에 엑슬테모스, 찬양하라 말이죠. 그리고 인입소, 그분 안에서, 인입소 유꾼데무르, 즐거워하라.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고 그분 안에서 찬양하라. 무엇을 찬양하죠? 띠메아무스 앳 아메마무스. 띠메아무스, 무서워하다. 앳 아메무스, 사랑하다. 아모르를 동사한 거죠. 아메무스, 사랑하라. 누구를? 데움 비움, 살아계신 하느님을 경외, 두려워하고 사랑하라 이겁니다. 앳 엑스코르데 딜리가모스 노스 신체로. 그리고 앳 엑스코르데, 마음으로부터, 우리 마음으로부터 딜리가무스, 사랑하다라는 말입니다. 딜리가무스 노스 신체로, 우리의 진심을 다해서 우리가 순수한 마음 안에서 이렇게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굉장히 아름답죠? 이 노래 들어보면 너무 아름답고요. 제가 나름대로 좀 편집을 해보려고 했는데 2절까지는 못하고 1절만 짧게 들으시면서 전통적인 가톨릭의 이 노래들이 너무 아름답구나. 한번 이렇게 오늘 복음 묵상 했던 것들 같이 하면서, 오늘 약간 강론이 길어졌는데 그렇다고 딴 성당 가지 마세요, 제발. 이런 날도 있는 거죠, 뭐. 그렇죠? 우리 우비카리타스 아름답게 묵상하면서 한 주 또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모시는 우리, 예수님과 우리는 분리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로 오늘 또 한 주 또 아름답게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갈 결심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